어떤 길을 가던 사람이 돌에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그는 그 돌을 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파면 팔수록 돌은 점점 더 커졌고 도저히 캘 수 없는 안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죄를 해결하는 행동과 같은 모양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죄가 점점 큼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жил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는 죄 용서함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특별히 우리 죄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한 자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칠판에 한 단어를 쓰고 난 후에 그것을 지웁니다. 그러면 그 단어는 지워졌지만 그 단어를 갖다가 지워졌지만 그 단어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친구들은 한 사람이라도 기억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회개한 죄를 칠판에 지워서 지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없애주고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 칠판에 쓰여진 글씨를 이렇게 지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언젠가 우리의 죄가 다시 찾아와서 우리에게 마주칠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이미 잊어버리셨고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서 보면 난 곧 나를 위하여 네 죄악을 씻어 너의 죄를 나의 기억에서 말끔히 씻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함도 위하지만 또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죄인이에요. 만약에 어떤 교도소에 들어갔거나 그러면 죄수번호 몇 번 부르겠죠. 그러나 부모가 자녀가 출소하고 나왔을지라도 나오면 감옥에서는 여전히 죄수번호를 기억하고 있겠지만 부모님도 집에 오면 죄수번호 몇 번 부릅니까? 아니죠. 부모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의인으로 자녀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하늘에 떠있는 커다란 뭉게구름을 본 적 있습니까? 잠시 후에 다시 보았을 때 커다란 뭉게구름이 사라져버리고 다른 구름의 모양으로 나타나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커다랗고 새까만 우리의 죄의 구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등 뒤에 우리의 죄를 감추셨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지 않고 감춰버렸어요. 뒤로. 이사야 38장 17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등 뒤에 감췄다라는 것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용서하거나 상대방을 용서하면 다 용서해 줄게 그러잖아요. 우리 부부싸움 할 때도 사람들이 당신 용서할게, 다 용서할게 하는데 부부싸움 하면 기억하는 겁니다. 당신이 언제 나 안 사줬지? 그때 너무 배고팠는데 입덧 했었는데 안 사줬지? 뭐 안 사다 줬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그렇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 꼬투리를
평소에는 다 기억하지 않지만 싸움할 때는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등 뒤에 던지셨다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은 등 뒤에 던지면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아보지 않는다. 관심을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는 것을 사실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길 수 있는 장소는 어디도 없습니다. 시편 130편 9절, 7절,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오리에 내 자리를 펼쳐도 거기 계시리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 계시며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내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없어질 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 뒤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하나님이 잊어주시면, 깨끗이 용서하시고 잊어주시면 끝인 거예요. 인간이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기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바다의 깊은 곳에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지 않는 방법이.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발로 밟아버리시고 바다 가운데 깊은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죄의 용서해, 이게 끝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밟아버리고 던져버려요. 등 뒤에 숨깁니다. 얼마나 이렇게 멋있는 표현이 있습니까? 바다는 깊어서 물건을 바다에 던지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름에 안경이나 물건을 계곡에 빠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새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얕은 냇물도 아니고. 물이 둔탁해서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면, 하나님의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면, 그리스도 예수의 심령에 던져버리면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영국의 복음을 전했던 조지 우돌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빈민가에서 선교사를 이룰 때였는데 어느 날 우돌이 주님께로 인도하였던 한 사람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걱정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 과거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하는 물음을 했어요. 그때 우돌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만약에 그 점이 너를 정말로 괴롭히고 있다면 하나님께 너는 괜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선교사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의 죄를 자신의 일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등 뒤에 감추셨고 바다에 던지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죄를 기억하는 순간 부모는 괴로운 겁니다. 그렇습니까? 부모는 괴로운 거예요. 자녀가 교도소이고 죄인임을 매일 기억하고 넌 죄송으로 몇 번 기억하면 부모는 괴롭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의롭게 우리를 건져주실 때 우리를 너 무슨 죄 자체 항상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충만함을 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한 자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죄를 짓는 매일매일의 죄는 회개해야겠죠. 죄에 대한 부담감을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로서의 부담감을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그 순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시겠다 말씀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해서 행하신 일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게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시작됩니다.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긍휼은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온전하심.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도로 가운데 어떤 지렁이가 놓여 있습니다. 어떤 지렁이가 놓여 있으면 이 지렁이 어떻게 되죠? 뜨거운 태양빛에서 죽어가죠. 지렁이를 건질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지렁이를 건져서 냇가에 촉촉한 곳에 주거나 촉촉한 습기 나는 나무 있는 곳에 옮겨줘야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안타까워 견딜 수 없는 것. 하나님을 긍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주셨어요. 아가페 사랑.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함께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6절 초반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함과 동시에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일어서는 겁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그는 많은 사람들이 무덤 가운데 묻히려고 관을 메고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는 다시 부활의 능력을 그 자신이 온전히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이 능력은 이거구나. 나사로는 미리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임해요.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때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에 함께 앉히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후반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앉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의 통치하심을 함께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가만히 보면 누군가 잘해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잘해주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잘해주려고 그러면 이 사람 도와주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을 물건을 이렇게 도와줍니다. 1,000원, 2,000원, 10,000원, 100,000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생활하겠죠. 그러면 생활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물질이 떨어지면 다시 없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없는 생활을. 그렇지만 도와준 사람은 물질 풍요함으로 집에 가서 좋은 TV를 보고 좋은 곳에서 안락한 곳에서 생활합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영원히 두시지 않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같이 부활의 능력에 동참케 하고 하나님의 우편 가운데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겁니다.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 있잖아요.
거지는, 가난구제는 나라 임금도 못한다. 국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물질의 한정적인 복지를 말하고 보편적인 복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고 나라의 재정이 잘리는 순간 없어진다는 겁니다. 유럽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적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사회보장 시스템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능력과 함께 살고 함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또한 어떤 은혜를 또한 누리게 하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충만하게 구하면서 합니다. 우리 지금 제 안사람이 화요일날 수술하는데 많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에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평강의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참 수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 평안합니다. 그냥 마음이 평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것을 보고야 했다는 겁니다. 주의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했어요. 끊임없이 너희는 내가 받은 은혜를 너도 함께 누리도록 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널 때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은 풍랑이 치고 물이 들어오고 배가 물에 잠길 것 같은 그런 물이 차니까 두려움에 입혀서 죽음의 공포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군의 창조자,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함께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폭풍과 바람을 멈춰주시고 잔잔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건 뭐냐면 제자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평강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잡히고 그가 반모섭에 유배되어서 말씀을 기록하고 했지만 그에게는 평강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맛보고 살았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곱, 빌립 다 그랬어요. 우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셨고 우리를 은혜에 함께 누리도록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겠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누리는 삶이야말로 참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나가는 순간 나는 다음 일주일을 기약해야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믿는 순간부터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예배에 나와서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힘을 얻어서 그 생명이 더 크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 생명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신 충만한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행하신 일을 매일매일 기억함으로 이 한 주간도 충만한 은혜와 힘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